저는 오늘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과 에스겔 4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한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 한 가정이 축복을 받는가 망하는가, 한 교회가 부흥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한 국가가 번영하는가 멸망하는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지 떠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어요.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갔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때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게 해서 먹게 하셨고, 고기가 없는 그 땅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어요. 쉐키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한 이후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태평성대 시대였습니다. 역사가 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와 머물지 않고 떠났을 때를 증거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렀을 때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를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 역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국가도 번영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사업도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가정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비극과 저주는 무엇일까요? 돈 없는 거? 돈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인간 최대의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저주만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 한 가문이 몰락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한 가문의 몰락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아가봇 시대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가봇 시대의 처참한 현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40년 동안 체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면 너희들은 길이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저들을 인도하니까 사막의 광야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길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기가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고 그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맞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에 대한 답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 거기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대답이 정체성이에요. 영어로 아이덴티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있나요? 함부로 못 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 있나요? 술 파는 직업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룸사롱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뚜렷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왜 죄를 짓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탈취하고 싶으면 탈취하고, 방탕하고 싶으면 방탕하고, 빨간 신호등인데도 건너가고 싶으면 건너가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배우는 포르노 배우가 없대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포르노 배우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를 무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재물 갖고 오면 자기들이 미리 고기를 삶아서 먼저 먹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시대가 아가보 시대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게 아가보 시대였어요. 휘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해서 동침해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이,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 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 백성이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탐욕과 포악이 온 천지를 뒤엎었어요. 음란과 음행이 난무한 시대였어요. 완악과 고집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아가보 시대를 맞이했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하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한다. 2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탁 떠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떠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환난으로 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웠는데 4,000명이 죽으면서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때라도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원인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비슷한 경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아니 바로 전에 금성철병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산등성 같아 성이. 그런데 패배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간이라는 자가 금과 은과 위투를 도둑질했다. 죄 때문에 내가 패배하게 했다. 어떻게 할까요? 아간과 그 식구들을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죄를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에서 대패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분석해요.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승리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니까 아간 탓이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시행했더니 2차 공격에서 아이성이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쟁은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태양이 멈추는데 하나님이 태양이 지고 있는데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니까 승리했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석해요. 왜 졌지? 아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가 없었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 자기들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4절, 3절에 그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에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절 속에 성경 한 절 속에 우리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순전히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언약궤를 가져오자. 자기들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밖에 안 보여요.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죠.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들이 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메고 돌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이긴다. 이겼다. 전쟁은 끝났다. 와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결과는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어요. 1차에서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었어. 더 참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궤짝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언약궤 자체를 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때 이겼던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궤짝 자체의 능력이 있다. 만나 항아리 10계명을 담은 10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궤짝만 가져오면 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마치 신앙생활을 부족처럼 마술단지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실패했을까?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럴까? 교회만 나가면 돼. 교회만 나가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꿈자리 뒤숭숭하니까 십자가 좀 내 머리 밑에다 놔봐. 성경책 좀 놔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목걸이 좀 십자가 목걸이 좀 해봐. 마귀가 못 덤벼들어. 사고 안 나. 차에다가 십자가 좀 매달아봐. 차 사고 안 나. 성경책 뒤에다가 성경책 좀 놔봐. 나는 성경책을 왜 놓나 그랬어. 저는 신방 갈 때 쓰기 위해서 놨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차 뒤에 뒷좌석에다 이렇게 놨더라.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 갖다 놓으면 사고 안 난대. 물고기 표시 뒤에다 붙이면 사고 안 난대. 앞에다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난대. 불교 믿는 사람 묵주 갖다 걸어놓더라고 거기다가. 부족신앙과 십자가 걸어놓는 거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 궤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다. 인본주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다. 우리를 위하여 궤짝을 가져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지독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독한 육체 덩어리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죄성은요, 환난이 아니면 안 깨져.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래서 희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난을 주느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부분이 깨져야 돼. 아멘. 환난을 통과해야만 깨지는 부분, 아멘. 그것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해결되려면 백신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 이스라엘은 백신 맞아갖고 마스크 다 벗었대. 일상으로 다 돌아왔대. 우리 다 뉴스에 접했잖아요. 영국도 60%래. 우리나라도 지금 20%래. 근데 4단계로 갔어. 3단계도 안 고쳤어. 4단계로 갔어. 영국이 60%를 맞았는데 전 국민이 변이종에 걸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내보낸 뉴스를 보니까 백신 거부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왜? 백신 맞았는데 이거 봐라, 변이종이 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야. 너희들이 백신 맞으면 다 마스크 벗고 잘 산다며? 우리 백신 거부! 런던 시내 가득하게 다 데모하고 있더라고. 백신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도 다시 다 변이종 때문에 다시 다 마스크 다 쓰고 다시 들어갔어. 방역에 들어갔어.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덩어리 그 죄성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기심, 탐욕, 거짓,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 죄를 처리해야 돼요. 아간을 처리하면 그 다음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단계, 2단계에서 죄를 처리 안 하니까 하나님이 4단계 격상. 물론 여러분 배후에 무슨 어떠한 무슨 모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체 우리나라가 셧다운 위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만 의지했을 때 3만 명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3만 명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비대했다.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 자기 관리 안 했다는 거예요. 금식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비대해져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졌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비대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소에 의자를 놓으면 안 돼. 서서 섬겨야 돼. 서서. 긴장감 없이,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이 제사장이 긴장감 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달려가서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던 당신의 아들 비누아스와 홈니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한 사람의 최후, 하나님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전염병이라는 경고를 보냈어요. 심판한다. 안 들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육류표를 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 강제적으로 다 맞아. 이러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그 대통령이 개인을 방문한대. 백신 맞으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우리는 다 경험했다. 60% 맞았는데 다시 돌아갔어. 반대! 이러고 일어나는데 미국은 개개인을 방문한다. 백신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신 맞으면서 우리 많이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점 많이 발견하잖아요. 육류표 안 맞으면 경제활동 못해. 물건 못 사.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는. 따라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름 짓고 죽습니다. 20절 22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심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며느리가 언약궤는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임신 중에 있었는데 조상한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받아갖고 몸에 진통이 온 거죠. 그런데 애기가 조산했어요. 그 며느리가 조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 짓고 한마디 하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한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가봇은 영광이고 이는 떠났다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고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고 강국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야기와
또 하나 에스겔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느냐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8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여기 보면 가증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가증한 짓이 뭐냐면 70인 장로들이 성전에다가 각종 곤충, 짐승, 동물 그림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절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뻣뻣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인데 다른 우상들을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오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게 했다는 게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죄악된 성전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너희가 나를 떠나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제사장 25명이 태양신에게 절해.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해. 여러분 70인 장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70인 장로가 있었어요. 그것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70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70인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우두머리 대표. 그러니까 왕, 제사장, 장로, 유다 백성 할 것 없이 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더니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에 빠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돼요? 떠나야 돼요? 머무르는 게 맞아요? 떠나는 게 맞아요?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9장 10장에 나와요. 근데 10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발길이 안 돌아서요. 이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 너는 나의 백성,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이걸 죄를 지어서 못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못 사신다. 떠나야 돼. 하나님이 떠나야 돼.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문지방으로 가서 또 돌아보는 거야. 근데 저것들이 아직도 태양신에 절하고 있고 아직도 곤충을 그려놓고 절하고 있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동문으로 나가. 동문으로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문지방으로 갔다가, 동문이 뭐예요? 성전에는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나가시는 거야. 이제 문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 성읍 동편 산으로 가셔. 11장 2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감람산으로 떠나. 그 다음에 나중에 아주 가버리셔. 어디로 가버리셔? 바벨론으로 가버리셔.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저주저 하세요. 웬만하면 영광을 안 거두시려고 그래. 웬만하면.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심판 안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새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촉구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그러면서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주님 혼자 몸부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허용하시느냐? 우리 속 깊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뿌리 뽑지 못할 죄성을 뽑아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신만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죄가 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따라하세요. 죄가 중할 때. 에스겔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널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 이제는 그냥 내가 너의 행위대로 갚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중했어. 죄가 중했어. 특별히 중요한 죄가 뭐냐면 예배를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전에 다윗에게 약속했어.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난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했어. 그런데 너희들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네 나라를 영원히 뒀다가는 안 되겠어. 나는 그냥 여기서 영광 거둘래. 그냥 너희를 심판해버릴 거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아무리 약속했어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예배를 무시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 없애버릴 거야. 내 나라를 불태워버릴 거야.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왜 회파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가 중하여서 우상숭배, 불의. 노아의 때에 왜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죄가 간용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유황불로 심판했습니까? 죄가 관용했는데 동성애가 온 천지를 덮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동네 남자들이 와서 참관하려 내놓으라. 롯의 집에 가서 동성애, 여러분 이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19절 21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게롯가에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 여인에게 취해 있다가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힘이 빠졌다. 사사로서 힘을 줬더니 삼손이 여러분 뭐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던 힘이 있었어요. 블레셋 무장군대, 청동 무장군대 1000명을 이렇게 해갖고 다 죽이는 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가 힘을 발할 수 있었는데 여인에게 취해서 무릎을 베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됐다니 힘이 빠져나가서 군대가 잡으러 왔는데 힘을 떨쳐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밧줄로 몸을 감아 매고 맷돌 돌려 처참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아가봇 시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같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코로나라도 격상시켜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순간에도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사무엘상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에 사사시대에 성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이 있었어요. 실로 성소가 있었잖아요.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었는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야. 희귀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멈췄다는 거예요. 안 보여줘. 너희들한테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보여주냐? 왜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 어디에만? 자기 유익, 나, 돈,
농사 잘 되는 것.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했다는 거야. 아무에게도 계시를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오리무중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블레셋 전쟁에 나갈 때 이일까 질일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다윗은. 물어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대패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배설되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면 말씀이 끊기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면 그 다음에 범사가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되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저들이 불량자가 되겠어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해서 동침하겠어요? 제사 드리러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가 취해서 먹겠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해버리죠. 언약궤를 빼앗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와요. 물이 넘쳐나는데 진짜 먹을 물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은 많아. 그런데 영혼을 깨우고 시대를 분별시키는 말씀이 없어요. 계시가 안 임해. 계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비대면 시대니까 유튜브에서 들어.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있나요? 홍수 가운데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쪄지지 않아요. 말씀 없이 살다가는 반드시 이가봇 시대가 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말씀이 희귀하면 이가봇 시대가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몸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시체나 똑같아요. 식물인간을 여러분 아시나요? 의식도 없는데 굿줄 끼고 목줄 끼고 계속 유동식 먹여서 살은 이렇게 찌고 키를 이렇게 자라. 키가. 근데 의식도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예요. 밥은 새끼 잘 먹어. 그런데 말씀에 계시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떠나지 않습니다. 차츰 단계를 높여가죠. 문지방으로 갔다가 동문으로 갔다가 성전 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감람산으로 갔다가 아주 떠나버려. 성으로 갔다.
차라리 세상에 내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구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은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면서 연단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행히도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70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너희들 포로에서 기한될 거야. 내가 돌려보낸다. 그 환상이 에스겔 43장 4절 5절인데 그들이 기한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저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43장 4절로 5절이에요. 시작.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내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을 다 쥐고 있는 세계의 가장 최우수 민족으로 우뚝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래요. 1907년에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12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기도원이 서지게 하시고 가서 밤낮 부르짖게 하시고 산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이런 부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2위 국가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올림픽도 열리는 나라가 되고 지금 여러분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 가도 여러분 코리아 패스포드 그냥 자세히 안 봅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왔으면 자세히 보자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죄가 회개되어야 돼요. 죄를 뿌리째 뽑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셔.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미국이 거기는 선진국이잖아. 무슨 백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냐. 니네가 만들어.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십억짜리 파이프 올겐을 놓은 교회가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분별시키는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지금 이가오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가득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온몸은 착고에 다 메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거기서 찬송했더니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백신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백신 못 지켜주고 있잖아요. 영국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우리나라 안 맞을 때는 2단계였는데 맞고 나서 4단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못 나온 사람이죠.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이는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못 믿습니까? 믿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두렵지. 불안하죠. 흔들리죠.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엎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을 다 벗어버려야 돼. 수건 쓰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죄를 밥 먹듯 짓고 물 마시듯 마시고.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격상 4단계까지 갔는데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옵니다. 여러분 전염병 다음에 항상 전쟁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 게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돼 보세요. 다 셧다운인데 무슨 일을 해야 먹고 살 게 생기죠.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셧다운 하면 먹고 살 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쟁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마! 비대면으로 드려! 그랬더니 이제 한국 교회 총연합회에서 안 된다. 백신 맞은 사람이라도 드리자. 막 이러고 청원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나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려. 그러면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이 땅에 이 나라에 교회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